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제 있다라고 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세계로 있는 것을 보면은 전부 형상으로 보지만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은 조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보이지 않는 많은 그 노력과 또 보조와 도움이나 또 베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없이 입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살잖아요. 사는데도 밥도 먹어야 되죠. 목욕도 해야 되죠. 양치질도 해야 되고, 모든 나라고 하는 보여지는 어떤 하나의 형상이 존재해 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수많은 그 연관성, 관련에 대한 그런 내용성 등이 우리에게 필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이렇게 해서 그걸 대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상대적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은 저 혼자 있으면은 옳고 그르고 시비 분별이 없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시비에서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뭐든지 상대가 있고 대상이 있고 물질이 있고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하고 부딪히는 과정 안에서 이게 조화로워지면은 뭐든지 다 상생하고 좋은데, 상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형상을 이게 장애가 있거나 불편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쓸쓸함이나 또 아픈 이런 것들이 내게 생기는 것은 상대적 이런 관념 안에서의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있는 것과 하나는 없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불교에서는 불생불멸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이런 말은 뭐예요, 그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고 소멸을 따르면은 그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마음에 짐을 지지 말고 좀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오늘 내 마음을 잘 사유하고, 오늘 제목으로 내 마음을 잘 사유하고 관찰을 잘하면 일체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불교 성전 내용을 안으로 찾아서 같이 조금씩 공부해 가 보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저 좀 보시면 돼. 이거 보실 건 어디라고 그랬죠, 그죠? 197쪽을 가시면 여기 보면 재물과 색욕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한 귀절만 읽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과 색욕은, 이성에 대한 욕심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른아이가 탐내는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번 빨아보기에도 부족하고 혀를 베울 수도 있지만 빨아먹기에도 부족하고 혀를 베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서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배우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 족쇄,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42장경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뭐든지 현상을 보고 살아요. 뭐든지 살아가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만에 대한 것을 탐착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갖게 돼요. 불교의 가르침은 현상은 이걸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고 탐착을 많이 가지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괴롭다라고 하는 것,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있는 것 때문에 평생 구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은요, 평생 밖으로 구해요. 재물 구하고, 이성 구하고, 그렇죠. 명예 구하고, 이렇게 자꾸 구해요. 전부 그래서 평생 살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집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관심과 애정은 가질 때 집착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우리나라의 현상은, 우리들의 삶의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전부 뭐죠? 전부 있는 것, 형창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이 살아가려고 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또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산다 이러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 살려고 파등파등거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자식을 위하고 또 뭐죠? 사회를 위하고 생활을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하다가 이것을 우리는 전부 있는 것을 구하다가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소멸해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걸 내가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은 이걸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현상은 어떤 현상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은 불변성이 없다. 영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래 살고 오래 많이 더 부자 돼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쌓아야 되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갖고 몸에 자꾸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죠?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시네. 이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나면 없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없는 것이 곧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뭐든지 다 없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사랑도 있고 그렇죠. 믿음도 있고 신심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우주 천체 삼라만상이 다 없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다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 그 큰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적이다 하다 그래요. 모든 것을 함유하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부 공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의 속을 요즘 말로는 자주 스님들이 사용하는 말이 공적 연기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든지 다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려워요. 뭐든지 없는 것 같은 데서도 거기서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이제 정리되고 또 설명하고 말하고 이해를 해도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 서구 그 역사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X라고 하는 그 수학에서 보면 X라는 것이 있어요. X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 거기에 뭔가를 대비를 해봐요. 그래서 숫자로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X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신의 세계의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실존, 실현 이런 그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다 공부하신 내용 중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그런 거 이제 가르친다 그래요. X라고 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적게 놓고 그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죠? 지금 넘어간 것이 5차 나는 수학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5차 공간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내요. 4차원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5차원 넘어가면은 이제 그 교합집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걸치면은 가운데 거기 하나 딱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의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게 5차원 그 공감 세계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 공감 세계는 지금도 아직도 더 발전하지 않은 세계가 무슨 세계냐면은 이걸 공적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붙이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공적 세계는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본질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살잖아요. 여기까지 수학으로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 어느 정도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5차원 세계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실존 X라고 하는 것은 실존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불경 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죠? 신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신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신령스럽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일 사용하고 매일 말하고 있고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뭐죠? 소소영령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주 밝고 또 밝다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 있고 이런 마음 세계가 우리한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세계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라고 뿐이지 그냥 이런 존재성이 자기가 항상 있어요. 성질 나고 있을 때도 거기 있고요. 또 뭐죠? 기분이 좋을 때도 거기 있고요. 밥을 먹을 때도 거기 있고. 그렇죠. 내가 이거 듣는 것도 그러시고 말을 하는 것도 전부 자기 마음의 상태예요. 이것을 공적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항상 이게 존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에도 있지만 세포 안에도 있고 또 우리가 자연 속에도 있고 생활 속에도 있고 일체 모든 물질 안에도 다 이것이 마음 세계가 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불공원리는 내용 안에 들여다보면은 삼세열의 일체동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삼세열의 일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계라고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세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걸 표현하면은 이게 이 3세가 다 뭐죠? 열애와 같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에는 다 뭐죠? 마음이 함유되고 있다라고 말해요. 마음은요 구해서 얻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확인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아직 찾아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전부 뭐죠? 대상적 조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작용은 이 순간에도 그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들여다보느냐, 어떤 것을 이해하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어떤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어떻게 살아오게 해주는
영향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의 법문에 잘 들어보고 불경 안에 이렇게 내용 보면 뭐냐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있으면서도 없어요. 이게 유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없다라고 마음은 있다가 또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도 이제 연불 애우다가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다가 꼭 2번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때는 이제 생각이 의식이 딴 데 잠깐 갔다 오신 거예요. 두 번 할 때는 한 번, 3번 했는지 2번 했는지 구분 못 하고 있거든. 그때 잠깐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과정 안에서도 깜빡 잊어버리고 딴 데 생각이 가 있으면은 지금 여기 현실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 없다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오감도, 느낌도.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오감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스님들 이 교설이나 또 이제 역대 이제 경문을 이렇게 해설해 놓고 또 경전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꼭 지금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은 불변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오기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있고 육체가 지금 다음에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요, 삶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은 영원성을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시무정이에요. 처음도 끝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안에서 인연 따라 세상에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이걸 살아있는 동안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체라고 말했고 그게 육체가 바뀌고 다른 영혼용으로 바뀌면은 뭐라고 그래? 그죠? 그걸 영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성전한 건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아이고 따뜻하고 좋은데 돌아가시면 귀신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구별이라고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동안 뭐라고요, 그죠?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믿는 마음. 내가 불변심을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은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천지 만물에 속해 있고 천지 만물은 내 마음 속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제일 중요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 불변심이에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있어요. 자기 식이 있어요. 이걸 심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의 고요함이 딱 들어서면은 아주 낱낱이 그게 자기가 사용할 만한 능력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옛날 말로 이것을 공적 연기라고 이렇게 이제 교설에는 설명을 했고, 이제 불성이 광명하다. 항상 신령스러운 광명을 내고 있다는 게 지금도. 나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이제 늙어서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항상 뭐죠? 왜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시면 뒤에 오로라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광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죠? 본성 뭐라고 표현해요? 본성이 광명하다. 항상 광명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씩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접속이 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정말 당신 자기 자신 육체와 자기 환경과 자기 생활과 자기의 삶에 대한 바탕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깊이 좀 들여다보면은 평생 구하는 것, 물질, 명예, 욕심, 또 탐욕 이런 온갖 우리가 쌓아놓은 이 그림자 같은 것을 평생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데 평생 허비하고 살려고 바등바등하고 살거든요. 바등바등 살다 보면 죽어요. 육체 그만이에요.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 불교 성전 한 줄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읽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스러움을 자기가 느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플러스 형태가 자꾸 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해탈지견이 열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누군가가 서가세존이 여러 번 내 설명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서가세존이 깨달은 세계는 일체 중생이 개유성불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이미 벌써 완성된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움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중생은 어떻게 해요? 망상과 차별과 분별에 의해서 자기를 아주 작게 만들고 아주 불행하게 만들고 아주 고독스럽게 만들고 아주 한스러운 자기를 만들어내요.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염불수행 잘하면 돼요. 망상 좀 덜하고 또 불편한 생각 좀 덜하고 이거 안 되지 하는 이 생각 좀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은 우리한테는 불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불변심이에요. 삶은요, 변하지 않는 생명처럼 그렇게 흘러 있어요. 이때 마음은 부처님하고 중생 삶하고, 그렇죠, 내 마음은 무차별이에요. 차별이 하나도 없어. 한 터럭만큼도 100분의 1 같은 머리카락 그 작은 차이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님들께서 BBS 불교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께서 내 마음하고 중생의 삶하고 부처님의 이 신령스러운 이 기운력하고는 전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용기를 일으키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기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두운 것에선 펄떡 일어나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번째 설명드린 마음의 상태는 수연심이다, 이 얘기죠. 이 수연심이 본래 본성이 있고 거기에는 신령스러운 광명이 있는데, 이 광명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연 따라 반드시 이 공적 연기한 이 기운은 항상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수연심이야.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어, 그죠? 청성케 하는 심심을 갖고 염불수행하고 참선 기도하고 불경 공부하고 BBS 불교 TV 잘 보고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 가다 보면은 그 인연 따라 본성 광명의 세계의 신령한 기운이 나한테도 함께 지금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수연심이라고 그래요. 이 공적 연기, 이것은 본성,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제1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무정등각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최고의 공양과 이 지혜를 얻으신 것을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계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작용은 반드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알아줘 이러거든요.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사용하기만 돼요. 그런데 내용 안에 든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TV 요즘 키고 그런 데는 리모컨만 배우면 되죠. 냉장고 구제 냉매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돼서 일어나는지 알고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키 누르고 키고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죠? 참선하는 길이고 염불하는 길이고 절에 가서 불공하고 쉽게 접근해도 이 눈을 딱 자기가 몰라요. 내가 부처가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내가 사는 세계가 다 복과 지혜로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세계도 한 번씩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철원 심원사에 와서 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복과 지혜가 생겨서 하는 일이 잘 된다든가 병을 낫는다든가 또 삶이 더 화목해졌다든가 인생이 더 많이
이 좋은 그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을 다녀도 자기의 삶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분은 뭐죠? 아직 수연심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그릇을 잘 못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 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안에 복전이 있거든요. 마음 복전인데 복전에 복을 심어야 복이 나오는데 복은 안 집어넣고 찡그린 것만 계속 집어넣거든요. 다른 법회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를 구하면 모든 종교의 양태나 형식을 보면은 무엇이 안 되니까 무엇을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발언하고 모든 종교 형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나무 지장보살. 시몬사 오면 지장보살 불러야 돼. 돌아오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님, 지장보살님, 내가 무엇 때문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우리 아들 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이미 그 어머니 안에는 또 그 아버지 안에는 뭐가 돼 있어요? 내 아들은 저게 못 쓸 놈입니다라고 이렇게 일단 규정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지장보살님께 예경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모든 종교의 형태고 양태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세요. 당신한테는 불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는데 그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연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뭐죠? 불변심은 뭐예요? 본성 광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만 성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도 했어요. 옛날 말로. 그런데 이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것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은 뭐죠? 나는 지금 부정감에 있습니다. 나는 어둡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퍼뜩 이해가 되시면은 큰 지혜를 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이걸 모든 종교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꾸로 이걸 바뀌어진 이거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뒤바뀐 거예요. 반야신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발언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냐면 내 자식은 장차 훌륭해야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장차 잘 돼가는 것을 내가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또는 내가 하는 일은 충실히 내가 해가고 지장보살님께서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겨가는 세상을 살아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정석에 바른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항상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세계가 곧 우주 천체 삼라만상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게 내 생각이나 의식이나 말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표현하자면 전부 마음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것이 우주 천체 삼라만상에 전부 뭐죠? 같이 속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반대로 자꾸 자기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은 안으로 자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 법칙은 뭐예요? 같은 것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나무 지장보살. 이게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장보살님은 이 지옥 문 앞에서 업경대 앞에서 지켜보시고 아이고 저는 죄 지었으니까 내가 건져줘야지 이게 아니고 당신이 와서 이렇게 업경대 앞에서 이렇게 이 재판을 받고 할 때 지장보살님이 뭘 했냐면 당신이 염불 한마디 한 거, 절에 조금이라도 보시한 거, 절에 공양하고 예경하고
당신이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베푼 거, 친절을 베푼 거, 이런 아주 작은 공덕이라도 그걸 증명해 주시는 것이 지장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죠? 인생에 대해서 밝게 쳐다봐야 되고,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명대천의 세계를 어떻게 봐요? 가장 밝은 모습으로 들여다볼 입장을 내가 견지하고 출발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너무 자명한 이야기죠. 아주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불자님들이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 한 대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쌀 한 대 갖다 올렸으니까 한 가마는 주시겠지. 이렇게 발언하는 종교는요, 그것도 문화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따라가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겠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거예요. 하나의 곡식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의 심전에 자꾸 심어 놓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내 가족이 감사합니다. 내 생활이 감사합니다. 내 일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싫은 생각은 줄이고 공경과 예경의 마음을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걸 진심으로 공양하고 예경을 드리면은 마음에는 딱 요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죠? 불변심. 또 하나는 뭐죠? 그 불변심이 변하지 않는 위대한 이것을 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가피지 묘력이 함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이걸 수연심으로 내 인연에 원하는 대로, 지각하는 대로, 깨달은 대로 쫓아다녀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래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반야심, 이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심이 항상 거기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경전을 한 번씩 공부하고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경전을요, 이것을 펴놓고 차분히 읽어서,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재물과 색욕은 칼날 끝에 단물과 같다. 달콤한 꿀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 없이 먹고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저거는 못할 짓인 줄 알잖아. 그죠? 그래서 야단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들이, 어머니들이 애기들 다 키우고 나면 이게 뭐죠? 성대가 다 우렁해지시잖아. 재물과 색욕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린아이가 탐내는 칼날 끝의 달콤한 꿀과 같이 취하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그걸 위험한 줄 모르고 빨아먹으면 혀가 다칠 수 있고 입이 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이럴 때 그 사람이 사는 것이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불자들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배우고 마음의 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위험하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도박을 한다거나 또 뭐죠? 게임을 한다거나 또 요즘 사행업 이런 거 쫓아가거나 또는 그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구해서 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한꺼번에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폐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몰라요. 정식으로 봐야 돼요. 정직하게 도전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태도가 들이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뭐죠? 거둬들일 수 있는 힘 중 인과의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구경에 보면 같은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 법구경의 유명한 법구경의 말씀이시거든요. 198쪽 맨 위에 보면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얘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면 근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근심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지 말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긴다. 이미 그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이 없네. 이렇게. 이건 참 어렵죠, 그죠? 우리가 중생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경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사랑하지 말라니.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심 가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와 같은 거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두려움이 생긴다. 좋아하거나 즐길 것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라. 탐하는 마음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만일 해탈하여 탐욕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 법국경의 말씀이거든요. 집착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금강경의 그 말씀이 있는데요.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서 아주 유명한 그 법구죠. 내어야 하며 형색에, 그러니까 물질의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이식정멸분이라고 하는 그 금강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를 우리는 어차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 괴롭지 않고 풍요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만족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족하게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내가 분수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하고 높게 욕심을 낸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게 찾아 들어오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뜻 아니고요. 그렇죠. 사랑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가족을 돌보지 마세요. 이런 뜻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만나면서 당신에게도 폐 끼치고 나한테 폐 끼치는 짓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인 놔두고도 다른 애인을 구하면 그 만나러 갈 때마다 그거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뭐냐면 아닌 것을 정하지 않은 것, 자기 안에 힘에 인연에 없는 것을 절대 그것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돈 버는 일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과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불교적으로 표현해요? 집착하고 마음에 지나친 탐욕과 애착은 갖지 않아야 올바른 삶에 대한 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살펴보면 마음은 언제든지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내 세포에도 있고 감각에도 있고 보는 대로 수연이니까 인연 따라 보여지는 대로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대로 현상이 만들어요. 내가 딱 무엇을 보고 이해하면 그것이 자기 현상에 나타나 있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과 같아요.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말로도 사용하고 행동으로 사용하고 기분으로도 정서로 느낌으로도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본성, 광명이 항상 거기 같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꾸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기만 하면 돼. 뭐라고요? 그죠?
따뜻한 마음 챙기고, 그렇죠, 그죠? 자비심을 더 가지고, 더 그렇죠. 애민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실천해 가시다 보면은 욕심이 없는 것이 곧바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뭐죠? 윤택함이 스스로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실제 뭐라고 표현해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을,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잘 살아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쉬어가면서 원망과 불안과 불편과 이런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불안과 불편과 불안을 말하기 전에 뭐죠? 나한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복 있는 줄 알고 내 안에 지혜가 살아있는 줄 알고 내가 부처님의 불변심이 항상 상존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